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얼굴을 좀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8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세 번째 시간이죠. 로마 교황, 특별히 작은 뿔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8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 성경 다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요. 또 가능하면 필기도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성경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작은 뿔이죠. 작은 뿔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여러분,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이 세상의 권력을 집에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 별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설명을 잠깐 드렸죠? 그렇죠.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별들은 뭡니까? 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천사들도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늘의 별들, 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늘의 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바 사명을 전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사단은 종교 지도자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를 뭐 하는 것이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표적이 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죠. 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다. 군대의 주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네,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까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들지요. 예.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할까? 네, 연약할까? 사단의 공격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될까? 연약한 존재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실질적으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임명한 빌라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돌아가셨죠. 그렇게 약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 인간적인 승리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상대편을 뭐 하는 것이요? 거꾸로 넘어뜨려야 승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씨름을 한다. 승리라는 뭡니까? 반드시 상대편을 뭐 하는 것이에요? 예, 땅에 널쳐야 승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적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 승리는 반드시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 승리는요, 때로는 실패도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그의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죠. 예. 지는 게임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입니다. 사탄을 이긴 승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승리처럼 보였던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일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패배처럼 보이지만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뿔은 이제 제국 로마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가 망했잖아요. 근데 망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뭔가 하면 로마 자체가 망했다라기보다는 형태가 뭐였다는 것입니까?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참 좋겠어요. 기원전 31년에 옥타비안은 그것은 로마의 지도자면서 종교적 지도자가 되죠. 존엄자라고 하는 뜻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음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 즉 제국 로마에서 교황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기원전 31년에 옥타비안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엄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세력이 어디까지 뻗쳐나간다고요? 어디까지 뻗쳐나간다고요? 영화로운 땅까지 추격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은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습니다. 누구의 후예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의 후계자다. 예.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누구다? 베드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 베드로가 교황 아닙니다. 예. 그러나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국 로마의 그 행정체제와 교황 로마의 행정체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만 바뀐 거죠. 황제의 자리에 누가 앉은 것입니까? 황제의 자리에 로마 교황이 앉은 것이죠. 예.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해가지고요. 예.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뭐예요? 예, 공식적인 명칭인데, 예, 황제는 뭐하다? 무오류다. 황제는 무오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황은 무오류다. 예. 그래서 원래 제국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황제 숭배 사상.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그대로 뭘로 옮겼어요? 교황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교황 숭배 사상으로 바꿨습니다. 교황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추기경이 있죠. 추기경. 원래 추기경회가 있어요. 추기경회. 예. 그런데 추기경회에서 교황을 선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추기경회에서 교황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로마의 정치 행정에는 원로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로원에서 누구를 추대합니까? 황제를 추대하는 것이 똑같아요. 최고 행정기구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총독이 있죠. 총독. 그 밑에는 추기경회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추기경이 있죠. 예. 총독은 뭡니까? 한 나라의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총독이 그때 당시에 누구였어요?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이었죠. 예. 여러분, 추기경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를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추기경 계시죠? 예, 우리가 과거에 아주 유명한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이 아주 유명한 추기경이었었죠. 예, 추기경은 우리나라의 종교, 특별히 천주교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총독의 역할입니다. 총독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각 도총독이 있어요. 각 도총독.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 각 총독의 역할을 누가 맡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필립 왕이라든지 뭐 이렇게 총독이 사실은 각 도로 이렇게 왕을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 밑에는 뭡니까? 대주교가 있죠. 대주교. 그래서 우리나라를 몇 개의 교로 이렇게 나눕니다. 몇 개의 교로 나눠서
거기에 담당인 대주교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뭡니까? 그들은 그 사제라고 보여. 사제, 대주교를 삼았어요. 그 행정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 그 안식일 교회에는요, 현재 5개 합회로 되어 있으니까 서중안, 동중안, 영남, 호남, 그리고 제주, 뭐 이렇게 합회로 이렇게 제주까지 6개 합회죠. 이렇게 합회로 나눈 거죠. 이렇게 각 합회에 합회장이 있습니다. 예, 그걸 각도 총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도 총독, 대주교라고 했죠. 예, 대주교. 그 다음에 대주교 밑에는 또 그걸 이렇게 또 분할했습니다. 또 분할했어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서중안 있잖아요. 서중안 합회를요. 또 각 그 지역으로 또 나눴습니다. 지역으로 나눴어요. 예, 똑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감독이라고 해서 감독, 주교. 그래서 한 지역의 지역장. 예.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구역에 속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의양지역, 의정부 양주 지역입니다. 의양지역에 금호행복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의양지역에. 예. 의양지역의 구역장은 의정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는 백성들, 평민들, 신도들, 평신도들 이렇게. 그 체제가 로마 제국과 교황 체제가 이렇게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수도를 로마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이제 470년에 로마 제국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538년에 유스타니누스 교회 로마 교회 감독이 교회의 머리로 즉 황제로 오르면서 538년에 공식적인 이제 하나님의 후계자로 삼는 것이죠. 후계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해서 지금은 막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 즉 예수님 제자 당시에 불법의 사람이 뭐하고 있었다?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는 확실한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성경적으로 짚어가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수를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확실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연도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른 기록에 의하면 교회사 하르낙이라고 하는 교회사 그 학자가 쓴 글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러한 방법으로 슬며시 로마의 세계적인 제국의 자리를 밀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로마 교회는 제국 로마의 계속인 것으로 로마 제국은 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모양만 바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교황권은 정치적인 피조물이며 세계적인 제국처럼 위풍이 당당한데 이는 그것이 로마 제국의 계속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을 왕으로 혹은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자칭하는 교황은 가이사의 후계자이다.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정치와 종교의 후계자라는 대제사장 이러면서 정치와 종교의 후계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인 후계자가 종교적인 후계자가 먼저 선택한 것이 뭐예요? 핍박하는 세력으로 선 것이죠. 예, 군대의 주제와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교황 숭배 사상,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은 신이며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자는 뭐예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예,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했던, 로마 황제가 했던 일을 로마 교황이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1260년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뭘 당하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것. 특별히 십자군, 그 창검으로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로마 황제가 했던 일을 교황이 똑같이 해요. 한술 더 떠서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소를 회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소를 회파하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성소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성전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성전이 지상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참 성소가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누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의 인간적인 제사장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직접적으로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예. 그 특권이란 무슨 특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오라고 하는 그 말이 뭐 교황처럼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 살 권한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죄조차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내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갈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일을 막은 존재가 바로 로마 교황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성소를 헐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성소를 그들이 헐어버렸죠. 예,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주 하나님이신 교황이라고 얘기했어요. 주 하나님이신 교황, 거룩하신 아버지. 예, Holy Father, 교회의 머리, 예, 등등. 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슬쩍 사단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미사 제도입니다. 미사 제도. 천주교 교리 문답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같은 제사인가? 답: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같은 제사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제사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똑같이 우리가 접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 한 것이에요?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빼앗는다고 해서 뺏기는 것은 아니지만 뭘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희생 제사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어떻게 미사가 십자가의 희생 제도와 같은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답. 그 까닭은 제물과 제사장이 같은 분, 즉 우리 복되신 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제물과 제사장이, 아시겠어요? 제물과 제사장이 우리 주 복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뭡니까? 살과 피, 즉 포도주와 떡이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다라고, 제사장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을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빠지세요, 이 얘기예요. 미사에서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목적과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바쳐진 목적이 같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상징의 의미로서. 그러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니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대신한다고 대신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여김으로 인해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갖다가 뭐 하는 것이에요?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이것은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예.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일명 성직자, 제사장으로 불리우는 사제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사제는 주 그리스도와 하나여 동일한데, 그 까닭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분의 몸과 피를 바칠 때 그들 자신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개체로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제물과 제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물과 제사장이 같은 분이다. 제물, 그러니까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제물을 드리는 그 자가 어때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이거야말로 참남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미사 드릴 때 자세히 한번 그 멘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차지한다고 차지되는 건 아니지만 참여하는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뭐 하는 것이에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채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것이죠. 참남된 일이죠. 참남된 일입니다. 또 미사의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꾸는 빵과 포도주의 봉헌이다. 미사의 희생 제물은 동일한 제물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써 십자가의 희생 제물과 동일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길을 막았어요. 가는 길을 막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하나를 결정적으로 막는 일이 있어요. 또 결정적으로 막는 일이 있습니다. 카톡이 들어왔죠? 그것이 뭔가 하면 고해성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피의 대가로서 전가돼서 그 피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제사장에 의해 성전 휘장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건 내 죄가 전가된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결과입니다. 피의 공로예요.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피를 흘리시며 목숨 바치신 그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로서 구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고해성사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천주교 교리문답을 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답.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들을 사해주는 성례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즉 예수님을 대신하여 죄들을 사해주는 성례이다. 여러분, 사제가 무슨 권한으로 죄를 용서합니까? 예? 그 사제한테 고해성사하고 나는 죄 용서 받았다라고 자기 만족감에 빠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입니다. 사제는 참으로 죄들을 사하는가? 정말 사하는가 이거죠. 예. 아니면 죄들이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답.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부여된 권세로서 죄를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사한다. 뭘 권한을 언제 부여했어요? 예? 권한 부여한 거 없습니다. 예. 스스로 그들은 그 권한을 누구에게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대리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고해성사하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착각 속에서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분명하게 주어져요. 그때에 회개하는 것이죠. 예, 그때. 그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와서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해성사에서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답. 가톨릭 교회의 감독,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교회 감독과 그리고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주교회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마리아,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리아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마리아는 정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네. 물론 그가 큰 일을 한 건 사실이죠. 네. 큰 특권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의 그 범위를 넘는 중보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또 하는 것이 성모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는. 그러므로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1950년 확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것처럼 성모 마리아도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답답할 일이 있나요? 그래서 1950년을 마리아의 몽소 승천일로 8월 15일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 날이 마리아가 승천한 날이라고 천주교에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마리아를 숭배하면 마리아 상, 그랬죠? 우상이죠, 우상.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와 법을 그들은 십계명을 변경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먼저 마리아를 먼저 경배합니다. 더 많이 경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 십자가를 가장 많이 상징으로 나타내는 교단이 천주교인데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완전히 무시하는, 십자가를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지만은 십자가를 가장 많이 무시하는 단체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성모 마리아. 사실은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도 성경적이 아니라 로마 그 이교도에서 나왔던 습관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아마 비너스를 의미할 거예요. 비너스. 마리아는 로마의 신화에 나온 한 인물을 선정한 것입니다. 참남된 일이죠. 참남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땅에 던진다라고. 진리를 땅에 던진다. 그럼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제 각 시대 대쟁투의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교황권은 진리를 땅에 던졌다. 사람의 전통과 관습은 높여진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혔다. 교황권의 지배 아래 있던 교회들은 일찍부터 일요일을 성일로 높이도록 강요되었다. 여러분, 교황권에 의하여 일요일을 성일로 높이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 예배가 이때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지키기 이전에 이미 일요일의 예배 사상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예배 사상은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태양신 숭배 이를 일요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교도를 숭배하는 날짜가 일요일이었어요. 그것을 살짝 기독교로 바꾼 것이죠. 기독교도 아니죠. 로마 가톨릭에서 바꾼 것이죠. 그들은 일요일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식을 더럽히도록 강요됐다라고 해서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정말 그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세력은 막강했어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고요. 자의로 행하며 형통했습니다. 진리를 땅에 밟았습니다. 계속해서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교황은 전 세계의 독재 군주가 되었다. 왕들과 황제들은 로마 교황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인간의 운명은 언제나 내세에서나 다 그의 주관 아래 있는 듯 했다. 실로 수백 년 동안 로마 교회의 교리들은 전반적이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의식들은 엄숙히 거행되었으며 축제일들은 널리 준수되었다. 여러분, 그 로마 천주교의 의식은요 얼마나 엄숙한지 모릅니다. 장엄합니다. 장엄해요. 미사 드리는 거 보면은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아주 장엄합니다. 네. 아주 뭐랄까요? 아주 숭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음악서부터 시작해서 분위기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처럼 천주교는 이렇게 허름한 데가 별로 없어요. 작아도 아주 장엄한 그런 마음을 여미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내가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졸음이라는 게 없죠. 내가 참여하니까. 증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권좌에 오른 것은 암흑시대의 시작을 표시했다. 로마 교회의 권세가 증가할수록 암흑의 깊이도 더했다. 신앙도 참된 기초신 그리스도로부터 로마 교회로 옮겨졌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위태로운 시대였다. 오류와 미신이 전반적으로 만연하고 진전한 신앙은 세상에 추방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겉에 봤을 때는 그렇게 되었죠. 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내부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서 8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 내어준 바 질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인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느 때까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예.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가? 망하게 하는 죄악의 특세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인가? 그리고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의 짓밟힘에서 벗어나게 정결되고 승리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타미드. 그래도 다니엘서 공부하면 타미드라는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타미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여기는 타미드는 제사라는 말은 없어요. 타미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언제나 계속적인, 영구히, 영속적인 등등 이런 타미드라는 그 단어가 성소와 성소 봉사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성소 봉사에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계속적이며 영구히 날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소 봉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향불. 여러분, 향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끊이지 않는 향불, 이건 타미드예요. 예. 그 다음에 등불, 촛대 있죠? 촛대, 이거 꺼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타는 등불, 이건 타미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리는 제물, 이거는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 이걸 타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늘 차려진 떡상, 이것도 타미드예요.
예, 이런 것을 타미드라고 해서 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다라고 해서 타미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끊이지 않는 향불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 그 다음에 언제나 타는 등불은 성령의 말씀에, 그죠?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촛대죠, 촛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매일 드리는 제물. 우리가 예배죠, 예배. 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늘 차려진 떡상. 여러분, 이 떡상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타미드가 있어야 돼요. 타미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진설병. 예. 이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막았다는 것입니다. 패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끊이지 않는 향불,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하는 기도를 뭐 했습니까? 막아버렸어요. 누가 막았습니까? 사제가 그 역할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타는 등불, 성령의 능력도 누가 막아버렸습니까? 사탄이 막아버렸어요. 네. 그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미사나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사탄에게 드리는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늘 차려져 있는 떡상이라죠. 떡. 말씀이라 그랬죠. 예. 여러분, 과거에 오늘날은 천주교에서, 제가 천주교 더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요, 과거에는요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누구밖에 못 읽었습니까? 사제들만 읽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죠. 예.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나 읽도록 되어 있지, 천주교에서는 성경은 아무나 읽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희석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정경이 아닌 위경이라든지 그런 다른 성경전들 이렇게 많이 활용해서 성경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집중력을 흐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타미드를 제하여 버렸습니다. 성전 봉사,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죄 용서, 이 타미드를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하여 버린 것이 뭔가 하면 해마다 드리는 제사도 없애버렸어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욤키푸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이 그 매일 드리는 제사의 죄의 상징인 피를 휘장에다 뿌리는 것이죠. 휘장에 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매일 이렇게 피를 뿌리니까 휘장에는 뭐예요? 그 피로 그냥 뒤범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그 나라는 썩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라는 습기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뿌려버리면 뭐예요? 거기다가 말라서 붙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라서 붙고 덕지덕지 피가 뭐 하는 것이에요?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때 그때는 대제사장이 하죠. 대속죄일 때 그때 그 휘장을 뭐 하는 것이에요? 바꿔버립니다. 네, 그 대속죄일이에요. 네. 대속죄일 때도 여러분,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 앞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12지파의 흉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일 때는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때입니다. 완전히 도말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했다는 증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 앞에 있는 흉패에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오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제사장은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다시 회개하도록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제비를 뽑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뭐예요? 예. 찾아냅니다. 그래서 다 불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완전한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에요.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것입니다. 도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휘장을 없애버리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양 두 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수염소입니다. 수양이죠, 수양. 그것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정결의 뜻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정결의 뜻을 정리하는 게 차다크인데, 차다크, 회복되다, 올바른 상태로 되다, 정결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뜻의 차다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는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하죠. 두 마리 염소. 그래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 아사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죄를 전부 아사셀에게 뭐예요? 뒤집어 씌웁니다. 뒤집어 씌우고 그 아사셀은 염소는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죄를 지고 무아지경으로 쫓겨나요. 예. 그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광야로 쫓아냅니다. 예. 그러다가 죽이진 않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방황하다가 뭐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죄를 뭐하는 것입니까? 도말하는 장면이다. 도말. 죄를 완전히 끝나는 것이에요. 예. 그러한 것이 바로 욤키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욤키프라고 하는 그 일이 죄를 완전한 도말을 하는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소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의 정결, 즉 차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정결, 그걸 갖다가 현대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사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언제까지 일어날 것입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즉 2300주야가 끝나는 그때부터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가 있으면 부터가 있겠죠.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럼 그까지가 언제인가?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상성서 봉사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AD 70년에 예.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을 회파하면서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법궤가 있으면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법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법궤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 계시록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누가 주어진 것입니까?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그 언약궤가 하늘에 옮겨져서 그 언약궤가 보여졌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 언약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법궤를 하늘로 옮기셨어요.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하늘로 법궤를 옮기시고, 그리고 그 대신 우리의 가슴 속에 그 계명을 심어 놓으셨어요. 성령의 은혜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역사, 성령 탄압의 역사, 신앙 탄압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메디파사, 헬라, 로마, 열국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장엄한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현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역사가 더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있었던 것처럼, 확실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역사가 확실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직접 상달되는 그 놀라운 특권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사는 것 아닐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사가 하나님의 앞길을 막지 않습니다. 신부가 그 앞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